신약 성경 215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광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한 12년 13년 전쯤에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제 집 앞에서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두 명의 그 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보았습니다. 그 고등학생들은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리번 하면서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지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길을 묻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지만 그때는 스마트폰이 거의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보고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길을 열심히 찾다가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분에게 만천동 이마트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제가 알고 있는 만천동 이마트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90도 다른 방향으로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학생들은 그 아저씨, 그분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전혀 의심 없이 그 안내해 준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 학생들을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어디 가는 길이냐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만천동 이마트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로 가면은 만천동 이마트가 나오지 않고 요 길로 가야지 만천동 이마트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길 가다 보면은 초등학교가 하나 나오는데 그 초등학교가 나오는 그 길로 쭉 가면은 만천동 이마트가 보일 것이고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분에게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길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여쭤보게 되면은 두 명의 학생들이 당했던 것처럼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목적지로 갈 수 있을지 정확한 길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모를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동일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길도 바로 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을 따라 가야 합니다. 사명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유대로부터 온 어떠한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의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런 주장들이 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구약 성경의 성취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 중에 믿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4가지 금지 사항만 지키라고 권면하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는 그러한 금지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그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떠나서 실라를 데리고 간 곳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병자를 고치게 됐고 사람들이 놀랐고,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도시가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바나바가 그때 자신들을 경배하러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자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뛰어들면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경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열심히 있던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루스드라 사람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게 됩니다. 바울은 그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게 된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다시 루스드라를 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본인은 가만히 다른 곳으로 가고
루스드라만 갈 곳이 아니니까 다른 곳으로 가고 신라에게 신라 네가 대표해서 루스드라에 가서 우리가 전해야 될 사항을 전하고 다시 여기서 만나자라고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직접 방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개척한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바울은 그곳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됐습니까?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그 지역의 여러 도시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게 되면은 갈라디아 교회들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다른 율법적인 조항을 넣어서 이것을 믿어야지, 이것을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들은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것만으로 안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공격 속에 있을 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어서 다시금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에도 다시금 갈라디아 지역 루스드라를 방문해서 그 교회를 똑바로 세우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되었던 사도들이 작정했던 그 일들을 다시금 그들에게 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교회는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사명을 따라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한 일을 따라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은 루스드라 지역을 다시금 방문하고 다시금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가 사명을 따라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차 전도여행 때도 마찬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바울을 권면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잘못하면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강행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후원금을 많이 모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 교회에서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꼭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 교회는 이방인 교회와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더 낫다라고 유대인들은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울 때에 이방인 교회에서 후원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 후원금을 전달하면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유대인 교회가 비로소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들어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1월 3일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 사명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그 사명을 위해, 전도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멘. 바울의 일행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2차 전쟁을 하면서 아마 바울이 품었던 새로운 지역은 아시아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바울의 마음에는 에베소라는 지역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웠는데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도시는 에베소에서 시작되는 그 길을 따라서 세워진 도시였고,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그 소아시아의 7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기 위한 관문이 있었는데 그 관문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관문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큰 도시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지역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에베소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거기는 관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교 센터가 지어진다라고 하면, 교회가 지어진다라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2차 전쟁을 마치고 다시 돌아갈 때에도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에베소 도시를 중간 거점으로 해서 에베소에 있다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봤을 때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아시아는 아마도 에베소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아시아, 너무나 가고 싶었던 에베소인데 성령님께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곳으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울은 밤에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면서 그렇게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는 순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막으셨을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멈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자신의 계획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생각하기에 에베소가 더 좋은 지역이고 아시아가 더 좋은 지역이었다면 강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아가 더 좋은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에베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서 하나님을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님께서 막아섰을 때에 멈추어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 일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며 밀어붙이는 것이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일이 맞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일이 틀렸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님께서 여시는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멈추었을 때 엄청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 여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만 멈추어지는 것을 바울도 느꼈지만 그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느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 역시 바나바가 있어야 됐어, 바나바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흔들리는 상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왠지 좀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했을 것 같고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막혔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막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셨을 때는 우리는 그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여실 때까지 멈출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에 구름이 멈추면 함께 멈추었던 것처럼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구름이 움직이면은 그 구름을 따라서 행진했던 것처럼 우리는 멈추고 행진하는 것을 나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마게도냐를 건너가게 되었을 때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의 집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고, 간수장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있었던 기간은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3주밖에 없었지만 그곳에 너무나 귀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걱정합니다. 3주밖에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것 같고 쉽게 없어질 줄 알았지만은 그 교회는 굉장히 강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교회보다 뜨거운 교회가 되었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와서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독특한 도시입니다. 두 개의 항구 도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배가 그 길을 돌아가게 되면은, 뱃길로 하게 되면은 자꾸만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어서 파손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얇은 지역이었던 그 고린도의 배를 육지로 올려가지고 배를 그 통나무에 굴려가지고 배를 옮기는 일을 했는데, 그 겐그레아와 그 레기온이라는 항구 도시를 끼고 있던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귀한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음행과 속임이 가득한 도시였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물류들이 있는 곳이었고, 엄청난 부유함이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이 성령님을 따라서 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로마서를 기록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새로운 길을 여실 때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실 때 우리도 바울처럼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실 때는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남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아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빌립보가 있는데, 빌립보는 거의 수도 역할을 하는 첫 번째 되는 성이, 상징적인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는데, 식민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착취당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식민지는 콜론이라는 의미인데, 로마의 법에 의해서 자치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로마의 총독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주민이 자치하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로마의 법을 따르는 자치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면제의 권리를 지니고 있는
퇴역 군인들을 위한 정착지라고 하는 것이 식민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에는 총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를 하는 곳이었고, 주민들은 로마법으로 인해서 로마법으로 직접 통치하던,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특혜를 받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회당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 있으면은 회당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말은 유대적 특징이 별로 없는 굉장히 이방적인 요소가 가득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통 도시에 들어가면 회당을 찾습니다. 근데 회당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당의 예배 문화는 회당장이나 순서를 맡은 사람이 구약 성경, 구약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읽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을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읽습니다. 순서에 따라 읽었을 텐데, 이 구약 성경을 읽고 나면 어떤 사람이든 유대인이라면은 그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나와서 해석할 수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때마다 구약 성경을 누군가 낭독하면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가 설교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실제로 바울의 전도행 가운데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좀 막막했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문밖이라고 하는데, 성문 밖으로 나가서 강가로 찾아가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때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곳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문 밖에 강가로 나아갔는데, 예상치 못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던 여자들 중에 두아디에라에서 아주 고급 옷감을 팔던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유대교에 속해서 유대교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유대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는 바울을 초대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기간 동안에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두 가정교회로 시작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가정교회가 루디아의 집이었고, 두 번째 가정교회가 간수장의 집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개척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할 곳을 찾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하셔서 많은 여자들에게, 그리고 루디아와 그 집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월 3일에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다 보니까 때로는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도대체 이번에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그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을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사람들을 떠올리게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전도할 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처럼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면서 참 막막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로 가는 것이 참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 회당이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그 상황 속에서 섬세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명을 따라 결정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길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사명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새롭게 여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명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명 붙들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세명 축제를 위해서 지난 주일에 1차 작정을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담대함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